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는 증거가 있게 마련이죠.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의 4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 교권과 로마 정권의 야합의 산물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의 총독이 서로 모의를 하기를 이 예수란 자가 살아있을 때 자꾸 자기가 다시 산다고 했으니 이 무덤을 철저하게 봉쇄해야 된다 해서 또다시 유대의 교권과 로마 정권의 야합의 산물로 철저하게 무덤을 다 봉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자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는 그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소리를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묘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예요? 바로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던 예수의 시신을 내보이면서 아니 지금 예수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 증거, 예수께서 다시 사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증인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건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경우에는 증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증인들이죠.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아이 위트니스가 있는가 없는가? 증인들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6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처음 게바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는 바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화면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태반이 뭐죠? 반 이상, 반보다 훨씬 많은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봤더니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 자기가 똑똑히 두 눈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250명 이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증거가 있는데, 예수 부활이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증인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250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나도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바울이 이 기록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럼 어떤 사건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태반이나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부활 사건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실제 내용이 뭐예요? 그 실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바로 그것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 말씀 보시면 화면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족도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내용이 다시 뭐라고요? 이는 성경대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예측지 못했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삶 안에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순간에 보이시고 했던 그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삶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부활의 세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변화되질 않아요.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 습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습관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언제 그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사건을 통해서. 허구한 날 늘 술을 마시고 술을 끊겠다, 이 습관을 좀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해도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언제 술을 끊게 되는가? 그날도 늦은 회식에 만취된 상태에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집 문 앞에 불과 몇 미터 남겨두고 그냥 땅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새벽에 막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면서 지금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던 이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그 차가운 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만취된 상태에서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나를 지금 죽이고 있구나. 그 이후로 술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담배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 끊지 못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폐암 초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격이 그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만들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는 변화되질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돼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으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 로마 군인들만 보고 유대 대제사장이 옷만 멀리서 바라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서워가지고 피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는 계집 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가장 담대할 것 같은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습니까? 목숨 걸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교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겁박하고 위협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주눅이 들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그들에게 충격적인 예수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당당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인가 보니까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예수 부활 사건을 자신이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넷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이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죠. 가장 처참한 실패로 여겨질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은 영광의 사건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영광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이 영광에 드리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게 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씀은 유월절이 지나서야 오순절이 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유월절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것이 다 일련에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승천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승천하셨기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고, 성령이 강림하셨기에 이 지상의 역사의 무대에 뭐가 탄생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성령은 강림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기독교회가 탄생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죠. 체인처럼 고리들이 연결된 이 일련된 시리즈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의 현재적인 증거는 바로 이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하신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 예수님, 주님께서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경배와 찬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이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저희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